깊이 묻힌 고백보다 나의 보화를 되뇌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항아리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의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부르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과 질타 없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 가운데 또 이렇게 항동에 이렇게 열게 하셔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허락하시고 앞으로 이 사업장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이 오늘 시편 110편 말씀처럼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그러한 사업장 되기를 정말 축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 사업장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4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말하기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어떤 기업을 축복하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되어지면 거긴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존중한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있어요.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그러면서 그때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었는데 한 사람을 세우신 것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자가 사무엘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평생 동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 기업과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근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어떤 위급할 때만, 긴박할 때만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여러분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뭐 소풍 갈 때나 해외여행 갈 때만 아버지나 돈 주고 그러면 주겠어 안 주겠어요? 뭐 주긴 하더라도 이게 부자지간에 의사소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도 아버지께 상담하고, 그리고 저도 우리 성도들이요, 상담에 오는 성도들이 제일 이뻐요. 그리고 어떤 분은 반대가 돼요. 다 끝내놓고 우리 이사 갑니다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가끔. 그거보다는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은 반대로 이사 가는데 이미 끝났어요. 그걸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반대로 이사 간 거를 끝내놓고 나한테 통보 형태로 하면 마음이 좀 찝찝해요. 그래서 그거는 목회자를 존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목회자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일일이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께 아뢰는 자. 다윗이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아말렉에게 다 이게 자녀들 빼앗기고 아내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겼을 때 궁극하였으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물었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위급한 순간에 당연히 쫓아가야죠, 상식적으로는. 근데 다윗은 그 상식도 내려놓고 아주 급할 때조차도 하나님께 이것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5절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늘 삶 속에 기도가 있어요. 보면 진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기도회가 없다. 그거는 좀 이상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왜? 기도는 하나님께 의사소통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께 기도하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는 게 기도고, 기도는 하나님 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런 모든 로드십을, 주재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넓은 곳이라는 건 뭡니까? 사면초가 같은, 풍전도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해요? 건지시고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느껴져요. 오히려 신앙의 초기 때. 근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응답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에 신앙생활했던 그런 초보 때에 그러한 믿음과 수준으로 나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 왜 나를 응답하시지 않죠? 요즘 왜 응답이 없죠? 그러는데 보면 기도의 분량이 옛날에 했던 그 기도 분량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분량을 점점 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차를 바꿨습니다만 우리가 옛날에 티코란 차 있잖아요. 근데 그랜저로 바꿨는데 엔진은 티코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엄청나게 무거운 2톤짜리 차를 1300cc로 그냥 끌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나갑니다. 아무리 뭐 밟아도 안 나가요. 근데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기도의 양이 점차 증가되지 않고 기도에 우리 어떤 능력이 없게 되어지면 신앙에 힘이 없어요. 역동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특히 사역자는 더 그렇죠. 우리의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우리 삶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또 지경과 가족들이 이런 여러 가지 내 자녀들을 거느리면서 또 남편의 사업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직분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도의 에너지가 있어요. 기도의 힘. 제가 이걸 비유합니다. 기도는 로켓과 같다.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그 무거운 지구의 그 중력을 이겨내고 자체의 무게와 이걸 이겨내면서 이걸 쏘아 올리는 힘은 뭐냐면 그 에너지거든요. 기도가 이 불의 에너지,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에너지가 있어야지 이게 로켓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이렇게.
이게 안 그러면 안 떠.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생동감을 있게 하고 역동성을 일으키고,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6절 보니까 그러한 기도한 사람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이 되심으로 그러므로 나를 바라는 자들이 범하신 것을 내가 보리라. 거기까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십니다. 우리가 아멜렉과 우리 여호수아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손을 내리지 못해요. 아멜렉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군대가 칩니다. 근데 다시 손을 높이 들면 그 군대가 이겨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겨요. 그러니까 아론과 우리 손을 여호와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잡아주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기도의 원리가. 내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내가 기도하여 자녀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시고, 내가 기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 똑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그 문제를 주님께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지만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람 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오늘 여기 똑같죠.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돼요. 8절 보니까 한번 그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기 보니까 결국 여호와께 피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적극적인 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싸워 주시고, 그리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시편 27편 말씀이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빛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서움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 무섭긴 해도 그것 때문에 벌벌 떨지는 않아요.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는 않고 두려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실은 나를 압제하지도 않죠. 왜? 하나님이 나를 압제하고 계십니다. 기도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이 사업장 가운데 여기가 첫 번째 오시면 다 기도 먼저 하십시오. 기도하셔서 주님의 보혈을 씻으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씻으셔서 아이들이 여기 올 때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시고, 여기 있는 아이들이 피아노 칠 때 정말 기쁨으로 치게 하시고, 여기 올 때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여기 올 때 여기가 임재 장소가 되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기에 들어온 순간 아이들이 막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 이 다시 수금을 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피아노를 치면 악신이 떠나가는 이런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아멘. 저는 김은혜 자매님 피아노를 치면 악신이 떠나가고 아멘. 그냥 이 병들다가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면요, 마른 막대기가 외치고 마른 막대기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악기가 되어서 아름다운 멜로디 연주가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 더 주셔. 예레미야 10장 말씀 보면은 여기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말씀입니다. 7절 한번 8절 우리 이거는 김은혜 자매님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하고 8절. 17장은? 네, 17장 7절하고 8절. 꼭 오늘도 계속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창창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문에도 걱정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 그러니까 물가에 심어졌다는 건 뭐냐면 그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신약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윗은 아직 그 신약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가지가 나무에 접붙어 있는. 그래서 가지가 나무를 떠나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열매를 낼 수 없는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5절 말씀처럼 여기에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리고 이 가지가 나무에 접붙어 살아간다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의 수맥을 받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항상 영적으로 부욕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붕어가 물가를 나는 이제 독립해야지 하고 물곁으로 오면 3분 안에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떠나선 전 1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은혜를 떠나면 안 돼요. 정말 깊이 있고 목숨을 걸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는 증거들이고 또 영적으로 부유할 수 있는 또 방법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기도한다. 그렇죠?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14절 보니까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고뇌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리라. 여기 보면은 15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한 말이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김은혜 자매님의 이 사업장이 의인들의 장막이 되길 축원합니다. 죄인들의 모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의인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은혜 자매님의 그 은혜의 빛, 진리의 빛, 성령의 빛, 말씀의 빛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삶, 마지막은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가장 공통된 주제가 뭐냐면 찬송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감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절 1절로 시작하는 게 뭐냐면 그 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리고 의인으로 사는 사랑하는 사람들 입술에 끊이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 하나님께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혜 자매님이 오늘부터 내 삶의 입술 고백이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항동에 집을 갖고 있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업, 이렇게 깨끗하고 예쁜 또 현대 피아노, 거기 또 원장님이 되셔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윤택함과 형통함을 누리는 분들이 솔직히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김은혜 우리 원장님 또 우리 자매님 안에 이런 감사가 끊이지 않고 은혜가 끊이지 않는 귀한 삶이 되기 원하고 자녀들도 또 우리 또 유복하고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사람을 두려워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 쫓기는 삶 속에서 다윗이 있지 않았던 것은 그는 하나님 편이 되었고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딜 가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김은혜 자매님이 하나님 편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김은혜 자매님 편이 되어 주셔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입새는 감사가 끊이지 않게 없어서 그 입새는 은혜가 늘 날마다 머물게 도와주옵소서. 이 현대 하나님 피아노 학원에 하나님 임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능력이 하나님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음악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적셔 주셨고
이 음악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피아노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한 교통하심, 누구보다 하나님을 정의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원하는 김은혜 자매님의 삶과 현대 피아노 학원 위에 그리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